자, 오늘 말씀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시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중년에 겪게 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니지만 내일 우리가 묵상할 이 시편의 후반부를 보면 24절에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시 마옵소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인생을 계획하면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계획도 미리미리 해야 되고요. 이것은 물질을 다스리는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죠. 어떤 전문가가 이런 상담을 하면서 하는 말이 중년에 들어서면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한번 실패해도 잘못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면 중년이 넘어서는 실패를 하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은요, 중년, 노년 이런 시기와 상관없이 그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은 이 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민족적인 암울한 역사를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같은 시기에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렸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중년이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노년의 시기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역사라는 큰 물줄기에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요, 오늘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한 기도가 모두 응답된다라고 가르치면 기도를 잘못 이해한 것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이 했던 기도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법칙을 그리고 어떤 노하우를 뽑아내서 일반화시키려는 노력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간절히 기도한 사람에게 같은 응답이 경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간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길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만 놓고 보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13절 말씀을 보면 13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제대로 작동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역할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기를 원하셨던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아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비록 해결되지 않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결론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응답을 바로 받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또 보면은요, 근심과 걱정이 우리 영적인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아멘. 이 시인은요,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고통이 너무 심해서 먹는 것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음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어떤 축제나 파티를 할 때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음식, 그 음식을 말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심하면 입맛이 없어지죠.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도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성경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근심과 걱정 그리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과 근심,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보면은요, 1절에 이런 마음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심과 걱정 중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의 가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근심과 걱정을 다 몰아내고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